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6절에서 19절 말씀 가지고 부활, 용서와 승리를 선언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밭과 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었었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였고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 친숙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셨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농사에 빗대어 보면 이럴 것 같습니다. 농사는 씨를 심는 것이죠. 씨를 심는 것으로 시작되어지고 땅속에 심겨진 그 씨앗은 땅속에서 발화가 되어지고 또 열매를 맺고 마지막에는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 이것이 농사의 패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대입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림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씨앗이 땅 위에 던져지는 것은 예수님의 탄생, 성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씨앗이 땅속에 심겨지고 발화가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그렇죠. 미랄이 땅속에 묻혀야 또 죽어야 발화될 수 있는 것, 그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씨앗이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부활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추수하게 되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을 가지고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구속사의 한 그림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장의 그림 안에 다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그 죽으심만 필요한 게 아닌가라고 질문해보는, 또 생각해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조금 해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거 다 압니다.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십자가 사건은 이 예수님의 돌아가신 사건, 이 죽으심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아닙니다. 십자가 사건은 반드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함께 있을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소망하는 것은 오늘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깨달았으면 좋겠고, 예수님의 그 부활이 우리 안에서 실제적인 그 능력으로 다가오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을 기념하며 삽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카톡 살펴보면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 이제 하트 그려놓고 이제 디데이 뿅뿅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디데이 없어지면 무슨 일 생겼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개인적으로 기념하면 살죠. 또 국가적으로는 뭐 우리 조국은 대한민국은 8.15 그리고 뭐 미국은 7월 4일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사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만큼 인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것은 없습니다. 몇 년 전 코로나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 세계가 많이 두려워했었죠. 20세기 들어와서 포탄 한 번 안 쓰고 범지구적으로 이렇게 두려워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스크 때문에 대란이 일어났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마스크를 정부에서 배급도 했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배급이라는 것은 북한 이런 거밖에 생각 안 됐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 마스크를 배급까지 할 정도로, 그리고 그것을 줄 서서 기다리고 했었던 그 모습들을 생각이 납니다. 저는 이 코로나 사태가 다시 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되어지만, 분명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있다라고 믿습니다. 구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벌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벌을 크게 나눠보면 요약해보면 세 가지입니다. 기근과 전쟁과 질병, 전염병이었습니다. 기근, 전쟁, 그리고 질병입니다. 다윗이 사무엘 하에서 잘못된 인구조사를 통해서 벌을 받을 때도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말씀하시죠. 7년 기근, 석 달 전쟁, 사흘 전염병, 이 셋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전염병이 가장 무서웠던 거죠. 7년의 기근, 석 달의 전쟁, 사흘의 전염병, 가장 적은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전염병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 가장 그 사람들에게는 무서웠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구약 곳곳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는데, 생각해 보면요, 인류 역사상 이 세 가지 문제는 항상 함께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그렇죠? 뭐 전쟁, 기근, 전염병 항상 있었죠. 근데 팬데믹 전에만 해도요, 인류는 이 세 가지 중 이 기근이나 전쟁의 문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었지만, 이 전염병의 문제는 자신이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과 의술이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죠. 근데 이 팬데믹을 통해서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들에게 경고하신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 뭐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 뭐 할 수 있어? 내가 바람 한번 불어볼까? 다 날아가는 존재야. 이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우리가 뭐 가진 것 있는 것 가지고 자신하는 것 있으십니까? 뭐 건강이나 가족이나 자녀나 명예나 재물 이런 거 뭐 자랑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거 자신하십니까? 이거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남들보다 더 받은 것 있고 더 가진 것 있더라면 그거 자랑하고 교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삶 속에서 그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사람 앞에 더 겸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이 팬데믹으로 돌아가서 그때 각 나라별 이슈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각 나라의 이슈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신 전쟁이 있었습니다. 서로 그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라 간 신경전이 엄청났었죠. 뭐 잘 사는 나라들은 더 많이 갖겠다라고 먼저 갖겠고 많이 갖겠다라고 했고, 또 그렇게 되니 아프리카 같은 가난한 나라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는 그런 문제들이 아주 민감하게 이슈로 이제 등장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그렇게 민감하게 드러났었을까요? 그 백신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사실은 뭐 검증도 제대로 안 되었지만 그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백신 전쟁이 또 심각하게 벌어졌었던 것이죠. 근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부활 사건이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냐면, 코로나는요, 걸릴 수도 있었고 안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이거 100%는 아니었죠. 100%는 아니었습니다. 또 걸린다 해도 어떤 분들은요, 비교적 가볍게 넘겨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가볍게 이겨내신 분들도 있었죠. 한참 때 그 영국의 통계를 보면 이 코로나의 치사율이 2%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국에서는 2%의 치사율이 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었죠. 2%인데도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굉장히 떨었었죠. 근데 성경은요, 모든 인류가 죄라는 질병에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 죄라는 질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은 치사율이 100%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염력도 100%고 치사율도 100%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다 걸리고 걸린 사람들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100%의 죽음만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100%의 치료제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 사건은요, 죄라는 병에 걸려 100% 죽어야 하는 인생들에게 100% 치료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맞으면 산다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아멘. 예, 이게 우리에게 복음이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무엇이 복음입니까? 뭐가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죽어야 하는데 산다라는 것, 이것이 굿뉴스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아픈데 아팠다가 뭐 잠깐 나섰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죽는데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데 살게 되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경을 통해 너무나도 많은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딱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합니다. 크게 구약과 신약 사건을 통해서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또 이 부활 사건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이 두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에서 대제사장과 대속죄일에 관한 부분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한번 비춰보기를 원하는데, 이 부분은 죄 용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죄 용서의 선언이다라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이 구약은, 우리가 읽고 있는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실체는 신약이고 예수님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여러 명절들, 절기들이 등장하는데 크게는 7가지 절기가 있고 중요한 것은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근데 7 절기 중 하나가 대속죄일입니다.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대속죄일이라는 절기가 7절기 중에 하나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한 번에 속하는 절기입니다. 개인의 죄들이 아닌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하는 절기, 1년에 한 번 있는 절기입니다. 좀 독특한 날이죠.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이날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물이 되는 숫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뿌리고 그 지성소를 살아서 나오면 속죄가 선언되어지는 날입니다. 피를 가서 뿌리고 살아서 나오면 속죄가 선언되어지는,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나음을 입었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이 선언되는 날입니다. 여기서 지성소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들에게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해 주신 곳이 바로 이 지성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성소의 실체는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 지성소는요, 예수님의 모형이고 또 그림자입니다. 구속사의 최대의 문제가 불의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구속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드리죠. 요거 외우셔야 합니다. 구속사의 가장 큰 문제는 불의한 인간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그 문제를 임시적으로나마, 또 그림자이지만 모형적으로나마 알려주신 것, 해결되어진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못 만나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만날 수 없는 인간들에게 공식적으로 만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 전까지는 생각해 보시면 다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선포하신 이후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막이고 성소이고 또 지성소입니다. 이게 구약에서 나오는 모형과 그림자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우리는 신약시대, 구약시대가 아니죠. 우리는 교회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있다면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 만나는 장소, 공식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예배의 때입니다. 예배는요, 성전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공식적으로 왕 되신 하나님과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시게 하신 것은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또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우리와 만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찬양하고 인정한 그 힘으로 우리가 또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다시 모여서 또 예배드리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에게는 또 교회에게는 이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 예배 없이 무엇 할 수 있다라는 생각 하지도 마셔야 합니다. 예배 없이 헌신한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목사도요, 만약에 예배 없이 한 3개월 정도 버티라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할 사람들 많아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거 다 놓친다 할지라도 예배만은 꼭 놓치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이고 또 성도의 가장 큰 기분입니다. 자,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제사장은요, 이렇게 1년에 하루 동안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총 3번, 이 대속죄일에 총 3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하루인데 그 하루 동안 3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우리 12절 13절 말씀 보면 먼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을 가득 피웁니다. 연기로 그 지성소를 가득 채웁니다.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기로 가득 채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간 그 대제사장도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두 번 더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우리 16장 12절에서 우리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강물을 가져다가 여호와 제사장에서 피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한 비로단을 두 손에 쥐어가지고 피장함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양하여 화면으로 증거케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 예, 이게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들어가서 하는 일들입니다. 속죄물인 그 숫송아지와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속죄소 앞에 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규칙이 있죠. 반드시 대제사장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고 반드시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뿌리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그냥 뿌리다가 아니라 분출시키다라는 거예요. 이 피 범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잘못하면 대제사장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그가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면, 만약에 죽어서 살아서 나오지 못한다면 그 이스라엘의 속죄는 선언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가 선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는 것은 굉장히 큰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속죄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약의 이런 예식들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거죠. 레위기 말씀 보면 이게 뭐 번제 드리고 제사 지내고 동물 잡고 이런 말씀들이 쭉 길게 나오는데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집에서 고기만 잘 구우면 되지 뭐 이런 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좀 미신적인 것 같아 보이는 행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약의 빛으로 보면요, 이런 것들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만 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림자만 보면 우린 잘 몰라요. 그런데 실체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림자만 보면 이게 강아지인가 고양이인가 이런 것도 잘 모르는데 실체를 보면 이게 고양이였구나, 강아지였구나, 너구리였구나, 그렇게 알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속죄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 나오는 것은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사함을 받았냐 못 받았냐의 증거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이 그림자이고 모형이라고 했는데 대제사장과 속죄 짐승의 피뿌림과 이 모든 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게 그림자이고 모형이면 이것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또 대제사장이 살아서 나옴, 그 지성소에서 살아서 나옴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어서 하나님은 지겹도록 이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시키신 것일까요? 지금 모세가 이 율법을 받고 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만 계산해도요, 약 한 1500년이라는 시간이 있거든요. 한 1년에 한 번씩만 해도 한 1500번을 반복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제사라는 것이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드려지는 상번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속죄제라고 또 개인이 드려지는 제사도 있었어요. 수많은 짐승들이 죽어야 했고 또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져야 했는데 이런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대속죄일에 있었던 일, 대제사장만 잘 알면 되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라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1절, 우리 1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게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11절 말씀. 구약에서 그토록 일을 했었던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그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자신을 속죄제물로 바친 사건이라는 것이죠. 12절을 말씀 자세히 보면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하늘 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사건이겠습니까? 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많고 많은 구약의 속죄 예식의 실체가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신을 제물로 하늘 지성소에 가서 제사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겐 짐승의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모형과 그림자는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일까? 아닙니다. 바울 선생님은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또 한 번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17절 말씀,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인데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자,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부활 선언은요, 지금 무엇과 오버랩되어지고 있습니까? 그가 살아난 일이 없으면, 살아나지 않았다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나오지 못했다면 여전히 너희가 죄 가운데 있다. 이것이 어떤 사건과 오버랩이 되어집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무슨 말입니까? 아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들어갔다가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무엇해야 속죄가 선언된다고 말씀드렸죠? 살아나와야만 속죄가 선언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용서하셨다라고 증명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바로 이 증명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종합해 보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됨이 증명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냥 죽으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증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부활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조금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옷이 세마포 옷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대제사장은 평상시에는 굉장히 화려한 옷, 보석이 달려있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뭐 방울이 달리는 옷을 입어서 돌아다니면 이제 대제사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다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의 화려한 옷, 소란스러운 옷을 입었었죠. 그런데 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그 모든 옷을 벗고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이 방울 달리는 옷을 입고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나지 않으면 줄로 이제 끌어당겼다라는 그렇게 들으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대제사장이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나와서 벗었다라는 말만 있죠. 이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실 때 무덤으로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무덤으로 새벽에 찾아간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일까요? 제자들일까요? 아니에요. 예, 여자들이었죠. 옥합을 깬 그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요 앞에 지금 이 무덤을 만들었어요. 이게 나중에 꼭 한번 보십시오. 우리 헬렌 집사님하고 동우 집사님이 굉장히 수고를 해주시는데 아주 예쁘게 무덤입니다. 무덤. 개집 아니고 무덤인데 무덤을 예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꼭 한번 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이 동굴이 무덤이었습니다. 동굴이 무덤이었고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 자신의 부활하실 것을 선언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빌라도 역시 혹시 몰라서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립니다. 큰 돌로 막아버리고 그 돌을 임봉했다라고 기록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군사들까지 배치를 합니다. 이 삼중 방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그렇게 삼중 방어를 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안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빌라도가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실까봐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근데 안식일 다음 날 주일에 그 여자들이 와서 본 것은 예수님의 그 돌문이 열린 그 빈 무덤을 본 것이죠. 여자들이 무덤 안에 들어와서 본 것, 무덤이 열렸으니 그 들어와서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면 천사들과 또 잘 개어진 세마포 옷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이 안에 보시면 디테일하게 보셨는데 천사는 없는데 이 세마포 옷, 그렇죠? 세마포 옷을 생각하고 아마 접어놓으신 것 같아요. 세마포 옷이 이렇게 접혀 있었던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 바로 세마포 옷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대제사장이 평소에는 화려한 옷을 입다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세마포 옷 입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의 수의로 사용했었던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는 것은 결국은
죽고 부활한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형이자 그림자로 대제사장은 이런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이렇게 죽고 부활을 상징하는 일을 매년 이스라엘 앞에서 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부활을 해야, 그 대제사장이 부활을 해야 이스라엘의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을 해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라는 것이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속죄 제물로서 자신을 제물로 바쳐 속죄 제사를 드리신 것입니다.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하늘 지성소에서 드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살아나오심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살아나온 것 같이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것이 선언되어지고 증명되어졌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백성들을 향한 죄 용서의 선언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부활하심으로, 살아서 나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만 달려 있었습니다. 믿었을 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 죄 용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제사장이 걸어 나오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환호를 했지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땅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신약에서는 죽음을 이기신 사건으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승리의 선언입니다. 죽음에서의 승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활을 역사적 사건으로 바라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국 교회는 성도들이 더 보수적이셔요. 그래서 이런 동성애 문제 같은 경우도 성도님들이 더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제 목회자들이 거기에 따라가는 게 많아요. 여튼 이 목회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지 이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인 사건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단지 우리는 그냥 그 의미만 받아와도 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이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었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아담의 범죄가 인류에게 의미만 전달해 준 것일까요? 아담의 범죄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담의 범죄가 의미만 전달해 준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실제로 죽음을 우리에게 갖다 준 것입니다. 100%의 전형, 100%의 치사하려는 죄를, 그 죄라는 질병을 우리 모든 인류에게 전가시킨 것입니다. 전염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이 무서운 것은요, 육체의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실제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도 실제로 그 죽음을 이기시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이기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신기하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죽음을 밟아 이기신 사건이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이죠.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뱀의 머리를 밟아 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로마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5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리고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치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바로 이 죽음이에요. 죽음이라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든 믿지 아니하든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이 우리 인간 가운데 있어요.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밟아 이기신 것이죠.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이게 부활장이거든요. 부활장인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자, 부활이 사망을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그 사망을 이겼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사망을 정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제가 되면, 이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믿겨진다면 우리도 55절처럼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게 어디 있냐? 그 사망을 우습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안 죽는다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 다 죽습니다. 육체적으로 다 죽어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을 믿고 있기에 또 죽음이 두렵지 않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었을 때 그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이고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린 다 죽지만 그러나 그 죽음이 우리에게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믿고 있기에 그 죽음도 무섭지 않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효력이 이제는 무섭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날은 우리에게 기쁜 날이 되는 것이죠.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이 되어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존경하는 D.L. 무디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D.L. 무디 목사님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D.L. 무디 목사님께서 죽기 전에 사람들이 워낙 유명하셨던 목사님이니까 와서 이제 슬퍼할 때 그날 아침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오늘이 나의 승리의 날이고 오늘이 나의 대관식 날이다. 죽는 날 하셨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관식이 무엇입니까? 왕이 왕관 쓰는 날이에요. 왕이 왕관 쓰는 날. 무디 목사님이 무슨 왕관을 말씀했겠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 승리의 면류관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생명의 면류관 쓰는 대관날이라고 기뻐 노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가 되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어? 라고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었잖아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엄청난 고백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는 것이 믿겨지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죽음도 유익하다라고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 용서와 승리를 선언하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하고 있는 선언을 두 가지로 구약과 신약에서 찾아보았죠. 왜 필요한가 찾아보았습니다. 구약에서는 대속죄일에서 대제사장과 속죄물의 피 그리고 살아나옴으로 죄 용서를 선언하는 장면을 예수님의 부활로 비추어 보았습니다. 요점은요, 예수님의 부활은 죄 용서의 선언이고 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을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약에서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승리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밟아 이기신 승리의 선언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요약해보면 우리는 아담 아래서 다 죽는 인생들입니다. 다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죄 용서받고 예수 안에서 생명 얻게 된 것이 우리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을 때 그 하신 일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하신 일을 믿을 때 예수님의 그 승리가 우리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송가 했었던 것도 그런 거잖아요. 무덤에 머물러 이 찬양했을 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는데 어둠을 다 이기시고 나와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승리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승리가 우리가 승리된다는 사실 잊지 아니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그 부활의 내용들을 앞서 이렇게 설명했죠. 농사에 비유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어떤 농사도요, 열매를 맺는 것에서 끝나는 농사 없습니다. 그 씨앗이 죽고 열매를 맺으면 그 농부는요, 반드시 그 추수를 한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추수의 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죽으심과 부활이 짝을 이루듯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마무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입니다. 이 큰 그림을 한 장을 우리가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 따로따로가 아니라 한 그림 안에서 결과는요, 예수님 다시 오심이에요. 우리에게 죄 용서와 죽음에서 승리는 이미 선언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지치지 말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또 어디서 만나게 될지는 몰라도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마지막으로 찬양했었던 것처럼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죽음이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이 기쁨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들으셨던 찬양